인사드리게 되고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고요. 제가 두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 강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또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길게 한 번에 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두 개 나눠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는 조금 이렇게 주제를 폭넓게 나누려고 강의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영원한 언약의 족보 이런 주제이지만 사실상 구속사의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나 또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해보면요,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개론이에요. 왜냐면 개론 수업은 이게 애매하게 하면 사실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를 또 빼야 된다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어렵게 하면은 개론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론 수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구조 시리즈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조 시리즈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리즈라고 하면 그 시리즈에 서로 연결되고 엮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시리즈 하면은 처음부터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권은 주제가 족보예요. 2권의 주제는 100% 언약이고 3, 4, 5는 예수님의 족보로 갔다가 6권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성경이라는 주제 안에서 연결은 되지만 어떻게 하나의 시리즈가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정확히 하려면은 각 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알면은 이게 명쾌하게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언약과 족보로 오늘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강의를 하면서 저희가 각각 어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같이 그 주제를 맞춰 공부를 할 텐데 사실 말은 많이 합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도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거나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로 영원히 사랑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생활이 뭔가 익숙해지죠. 또 요즘 뉴스 보면은 가다가 이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기도 해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던 커플 중에서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한 커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서로 좋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안 변했어요. 그러면 영원한 거냐? 그러나 영원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면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뜨거운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기화돼서 날아가 버려요. 설령 아무리 튼튼한 금고에다 그걸 보관한다고 한들 다이아몬드가 영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다이아몬드에는 시작이 있어요. 원래는 탄소 덩어리였던 것이 그것이 합쳐지면서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니까 시작이 있는 이상 영원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만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기 지금 교환을 보시면은 영원은 항상 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어디를 가든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또한 영원하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생각처럼 맺어주시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각각 베리트, 디아데케인데 우리가 이 단어는 잘 알지만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베리트라는 건 뭐냐? 쪼개는 뜻이에요. 쪼개는 거에서부터 그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좀 황당한 연결이 생기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고기를 딱 쪼개놓고 야 이거 어기면은 이렇게 두 쪽 나는 거야. 이러고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새끼손가락 거는 거라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약간 살벌하죠.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경을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로 이것을 영어를 쓸 때 비슷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뭐 쪼개다면 나누다를 쓰든지 분리하다를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완전 생뚱맞은 유언이라는 뜻의 디아데케를 썼어요. 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뜻인데 유언은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이 당시에 70인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연구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쪼개다라는 이야기만 하자니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이 구약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한 번도 언약을 맺는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 언약 맺으실 때 아유 저 재산도 좀 주시죠. 건강도 좀 주시죠. 조건을 단 적도 없고 요청을 드린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이미 효력이 발휘가 돼요. 우리가 임종 때 누가 임종하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야 내가 첫째에게는 집을 주고 둘째에게는 차를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둘째가 아유 아버지 바꿉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유언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유언이 딱 발휘되는 순간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공부한다면 이 구약에 있었던 언약의 말씀들과 내가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 과거 한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효력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일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몇 가지 성격들이 더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언약의 성격들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저자이신 희선 박유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망치는데 얻어맞은 것 같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제의자는 하나님이세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언약의 제의자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픈 건 사람이고 죄진 것도 사람이고 죽는 것도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죽기가 너무 싫은데 뭐 방법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먼저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사람이 이거 죄 짓고서 죽는 거 보고 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언약을 이미 선포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눌 때는 이제 구속 언약, 또 창조도 언약으로 보기도 하죠. 창조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이 아담이 선악나무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계속 살아있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겠다라는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뭐 모든 것이 은혜 막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을 만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그냥 내 대가예요.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갑자기 뇌사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치매 걸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분명히 동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아담이 완전히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너 어디 숨었냐? 안 보인다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은 알아야 돼요.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담조차도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제가 범죄해갖고 무서워서 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 여기 있는지 모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쥐어받고 싶으셔서 한 대 때리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때 만약에 이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지금까지 아담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아담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라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조금만 상실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꽉딱지가 하나도 없고 완전 빵이 됐는데 그때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원받을 껌덕지가 1, 2, 3이 있어가지고 100 중에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언약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마지막 결과가 뭐냐? 복중 복인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성 박일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말부터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청년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지리산이나 장안산에 그 박일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처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돌아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리산 같은 경우 올라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다 평소에 안 입던 다 등산복 입고 오니까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피부 탈까봐 마스크에다가 또 선글라스 딱 끼고 와가지고 진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딱 소리만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땀 흘려서 올라가면서 살겠다.
그러면 저기 정도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아우 죽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외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면 저도 모르게 살겠다는데, 근데 제 대학교 친구들은 너 왜 맨날 죽겠을 때 살겠다 해? 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입에도 벌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영생의 복에 완성되는 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언약의 대상자는 타락한 인간이죠. 아까 이제 서론격을 설명드렸듯이 이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이나 무게를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었는지조차 몰라. 그러니 가인 같은 경우도 아벨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한다는 소리가 아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슨 벌을 7배나 주십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언약을 제의하거나 받거나 지키거나, 중요한 것은 지킬 능력도 없어요. 언약을 받을 능력도 없는데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그리신자, 하나는 에발산에 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는다.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호수아서부터를 육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저주들이 하나씩 시간대와 가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그 저주의 마지막에 있는 말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 가운데 서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제가 시험을 봐요, 혹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기에는 기도를 내가 한 시간을 했더니, 기도를 내가 10일을 했더니, 100일을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모든 기도 제목들은 언제 응답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6번째 음성이 뭐였느냐? 다 이루었다였어요. 아멘.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로 했던 거 이루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생긴 아픔과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들 다 짊어지고 거기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은 이미 그때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대상자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밑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 언약의 내용, 이것은 영생이죠. 아담 때 잃어버렸던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것이 언약의 성취 과정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언약 공식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12번 상권에 그 서론 부분에 이제 나오는 파트라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이제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언약 공식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모든 언약 공식의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명동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전전긍긍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도울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 서로 알게 되고 관계가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성도라든지 혹은 저희 가족이라면 발벗고 도와주겠죠. 그리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지만 친분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있어야지만 서로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니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남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나 네 거야 하시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게 그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명과 중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명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요. 우리가 밑에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뭐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거하면서 강 저편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우르 땅에서 제 땅이 없습니다, 제 땅 좀 주십시오 기도해갖고 가나안 땅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땅을 먼저 주시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나 네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은 그럼 너는 내 거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신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밑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면서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언약적인 요구가 생기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이것을 구원론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율례와 법도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호크와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호크는 이 하카크, 새기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 돌에다가 새겨놓으면은 안 지워지고 보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크는 한 번 선포되면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점. 이 약간 하나님의 아버지적인 구성의 마음. 그래서 한 번 딱 이야기해서 이거 죄야라고 하면은 죄인 거. 이게 호크예요. 반면에 미쉬파트도 있어요. 이 미쉬파트라는 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샤파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호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의 상황을 듣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판단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됩니다, 이런 판결이 아니에요.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너무 연약하고 배가 고프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은 너 사형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모성, 어머니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그 공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구속사 사관학교라고 해서 성도들이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꼭 시험을 봐요.
제가 이 청년 때 이제 그 시험을 보고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시험 감독관으로 봉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선시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께 이제 그 감독관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저희한테 엄명을 내리신 게 니네 반에서 한 명도 떨어지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걸 딱 들어가서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저희 권사님들 중에서도 식당에서 신참이 20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할머니급 권사님들이 시험 보러 앉으셨어요. 너무 이거 아무도 모르세요. 사실 그 시간대에 막 식당 봉사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막 그냥 일단 듣긴 듣는데 그냥 먼저 볼거 다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감독관으로 해서 제가 어쨌든 감독관이니까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한 번에 딱 손을 드세요. 이거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어. 가서 뭔데요? 하면은 답을 모르겠어. 이제 요거 얘기 전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제 막 이러면은 이렇게 쓰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이거 혼자 물어봐 이거 줄게 받으면 아무도 안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줄게 이러면 맡길게 이러면은 그냥 그래서 다 써갖고 다 쓰셨네 이러고 다시 드려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안 붙었어요. 이게 저는 미션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크는 이게 80점 이상 맞아야지 합격이다. 이건 호크예요. 그런데 이게 80점이 많을 수가 없지만 근데 이분들이 뭐 세상에서 드라마 보다가 공부 안 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고 또 교회가 그만큼 발전하기까지 땀 흘려오신 1세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젊은 친구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미시파트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 큰 기준만 가지고 율례만 갖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저희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자, 우리가 밑에 이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를 호크로만 보면은 저희 아무도 통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는 제사와 오늘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그래서 제가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함께 거하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 네 거, 너, 내 거. 그러면은 세 번째는 같이 살아야죠. 아니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 네 거, 너, 내 거. 근데 우리 따로 살자. 결혼은 하지 말자. 이러면은 끝까지 가는 건 필요는 없어요. 같이 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쫓아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과정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을 완성하시는 과정이 바로 구속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늘 성막을 두시고 아무 때나 텐트를 열어보면 성막을 볼 수 있게끔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장 분명한 표징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던 가장 분명한 표징은 하나님이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역사적 표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곳곳마다 위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온전히 24시간 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천국의 완성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밑에 네 번째 보니까 언약의 책임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의외로운 것이요. 자, 언약의 책임자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공부할 때 다윗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또 무슨 뭐 누구에게 주신 언약, 사람 이름 따가지고 이름으로 갖다 부르잖아요. 에스겔의 새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전부 하나. 그냥 언약 아니면 내 언약,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지 아담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다만 저희가 언약의 대상자를 가지고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노아가 언약을 맺는데 주체가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은 언약의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보니까 각 하나님, 을 아담, 뭐 노아 그래갖고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갑에만 사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집에 누가 놀러 왔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뭐 양치질하고 뭐 칫솔을 이렇게 닫아놨어요. 치약을 닫아놨어요. 근데 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50% 확률로 그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사람은 치약 뚜껑을 계속 열어놓고 한 사람은 치약 뚜껑을 맨날 닫는데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열기 불편하다고, 또 한 사람은 이거 맨날 이게 치약 말라붙는다고 그걸로 싸운다. 또 혹은 화장실의 휴지도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하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싸워. 사람은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붓는 거, 찍는 거, 이거 갖고 또 싸우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룰을 지키지만 딴 데 가면 딴 사람 마음대로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친구 샀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친구라 할지라도 제가 샀으니까 제 탕수육이니까 나 찍어 먹을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약의 소유권이 100%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100%다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지킬 책임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들 밑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뭐 안식일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 여러 군데에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무슨 말이냐? 맨 밑에 있는 나만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내 언약인데, 아니 내 탕수육인데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언약이니까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바로 안에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그 밑 뒤에 그 예레미야 뭐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볼 때 그 방법이 너무 정말 우리 생각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약속하셨고 언약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 못 지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넌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신비를 이제 눈으로 보고 지키는 그런 육비가 아니라 마음 신비에다가 아예 말씀 새겨줘갖고 그냥 지키게 만들어줄게. 우리가 시편 51편 10절 말씀 봐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마음을 정하게 바꿔주세요라고 안 해요. 우리 정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아버지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언약을 지키게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표현 보니까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 왜? 내 언약이니까.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주야의 약점을 파할 수 있다면, 밤에 해가 뜨고 낮에 달이 뜨게 만들 수 있다면 레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폐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힘으로 해달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요. 세 번째 내용 보니까 구속사와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는 통일성도 있고 점진성도 있어요. 우리가 1, 2번 좀 내용 같이 보면요. 우리는 공부할 때 노아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누구 언약 다 구별해서 공부하지만 사실 이 언약은 다 엄밀히 말하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예요. 그 하나의 내용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밝혀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전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뒤틀거나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보충하시거나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그냥 본질적으로 쭉 하나예요. 그래서 언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드러내고 공개되면서 언약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1번 보니까 언약의 전수. 이것은 신앙 전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이루기 위함이다. 땅을 충만하게 정복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다. 의와 공도를 내 자손에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원하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자로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앙의 계승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해가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2번, 3번 보니까 기념일과 기념물이 나오죠. 기념일, 이스라엘의 절기들. 이 절기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치 저희도 빼빼로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11월 12일만 되면 빼빼로 데이 해가지고 막 웃는 거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빼빼로 맛있지 이게 생각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막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가 돼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념일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 그 이외에도 기념물, 이 기념물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돌을 세운 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기념물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드러내고 증거하게끔 하셨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바로 표징이에요.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내용을 맺자면요. 영원한 언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이 그럼 어떻게 전진되어 왔느냐. 자, 은혜 언약의 전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 언약.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뱀대가리를 부셔버린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자의 후손이 잘생겼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누군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이긴다. 이긴다만 알아요. 언제 이기는지 어디서 이기는지 누가 이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딱 하나. 이긴다만 알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노아에게까지 신앙이 개선되고 나서 노아 언약을 통해 가지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는 비만 오면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 올 때마다. 근데 그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는 심판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비 올 때마다 이거 다 떠내려가면 어떡해,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면 어떡해. 이렇게 물을 덮는 홍수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신앙조주 제대로 안 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비 때문에 다 죽으면 어떡해. 여기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세상을 보존하겠다. 그러니 이걸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닌데 그건 몰라요. 그러나 끝나기 전에 이긴다. 이건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언약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언약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어느 땅에 오시는지, 어느 나라를 세우시는지, 어느 자손으로 오시는지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청사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네 번째 보니까 시내산 언약. 이때는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모래 같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과 모래 같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언약 이 다윗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 이분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언약 백성의 법도,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를 다 찾아봐도 구약에 있는 말씀에 흠없이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언약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으심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밑에 5번째 보니까 다윗 언약. 다윗도 노이로제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사울이 폐위된 걸 봤는데 문제는 사울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울도 분명히 그냥 암나기 찾으러 갔다. 그리고 그것도 제비뽑기를 한 번 한 것도 아니죠. 제비뽑기를 갖다가 12지파 중에 하나를 뽑고 지파 중에 뽑아서 가문을 또 뽑고 가문 중에 가족을 뽑고 아들들을 뽑아가지고 그게 사무엘이 미리 기름 부은 대로 딱 사울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도 언약을 어길 때 그냥 폐위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 잘못하면은 나도 폐위되는 거 아닌가. 사울 참되면 어떡하나. 이게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종이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질책하고 징계는 할지언정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집에 좋은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스포츠카를 가지고서 저희 집 하인이 이마트 가다가 어디 들이받아갖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다치고 안 다치고 간에 제 차를 부셔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갖고 당장 잘라버리죠. 종은 해고당하지만 아들이 똑같은 사고를 저질렀다면은 차는 신경도 안 써요. 아들을 혼낼지언정 다시 운전하게 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다윗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새 언약에 와가지고 이 새 언약 때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 똑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이게 선포가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우리 언약 못 지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죄에 있던 것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 속에 말씀을 새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이런 엄청난 새 언약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자,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 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밑에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A는 B, B는 C, A는 C죠. 하나님은 목자, 목자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퀄 다윗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것이 성립되는 목자가 이 땅에 와서 화평을 이루게 한대요.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성립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목자가 오는데 그거 나야? 아니야 그거 다윗이야? 둘 다 맞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신 일곱 번째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많은 언약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메시아를 밝혀주는 기원이 되는 언약을 끄집어서 족보를 출발하는 만큼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8번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언약의 성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그 언약을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한 명 한 명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어떻게 5분 정도 쉬고 할까요? 예, 지금 22분이니까 30분부터 2강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